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승박덕, 그죠? 뭐 재주가 뛰어나면은 덕이 열불 수밖에 없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재승박덕의 이유도 바로 공덕과 그 차별상의 문제입니다. 그죠?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남과의 차이를 밝히는 거거든. 네? 논문을 쓴다는 게 뭐예요? 기존 학설이 이른데 그거와 차이, 새로운 차이를 드러내는 게 새 논문이잖아요. 그죠? 이렇다가 보니까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차이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꾸 이제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끝나기 쉬워요. 에? 잘났어 그래. 뭐예요? 덕이 열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내 말이 맞으면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네 말은 맞는데 따르기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승박덕 이것도 바로 그런 공덕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항상 제가 우리 생활에서 통가 의례로 뭐 극락세계 또 영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다 보는 분은 부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보는 겁니다. 우리 업의 수준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업의 수준이 같이 살다가 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하다가 보니까 끼리끼리 맞다 하면은 그것이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냥 여실지견이 아니고 여업지견이죠. 업 그대로 본 거죠. 그러한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삶과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가까운 인연을 우리가 떠나보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괴로워요. 또 괴롭지 않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근데 괴롭다는 거는 뭘까요? 나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이 탑, 여기에서 뭔가가 빠져나가서 이 전체가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나를 이루고 있는 이 토대 위에 현재의 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가까운 친구가 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돌멩이 하나 빠진 정도가 될 거지만은 정말 인연이 깊은 이런 분이 갔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재편성돼야 됩니다. 나의 구조가. 특히 가족이나, 그죠?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분을 보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괴로운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이것이 현재의 내 무의식이 정리되어서 재편성되는 과정이다. 내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나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로부터 떠나간 분도 그와 같이 나같이 괴로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오온, 색수상행식에서, 그죠? 색수상. 여기까지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행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의 업도 의지작용이 있으니까. 행과 식만이 남았어요. 그죠? 행과 식만이 남았으면 어떤 일이 될까요? 우선 육체적인 아픔이 다 없어지잖아요. 괴로워해야 될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서의 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또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아픔들이 없어져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뇌에 이제 우리 하드웨어가 문제가 됐을 때 나오는 게 치매가 있고, 그죠? 또 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꼬였을 때 생기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자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없어지겠죠? 왜? 몸을 벗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분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상계에서도 탈각오음광루자 영식동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오온의 껍질을 벗고 식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다. 이거죠. 그렇다면 식이 드러났다는 것은 뭘까요? 그죠? 지금까지의 법이 다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내 몸의 하드웨어에 갇혀가지고 생각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같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아는 영역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보다 확 달라요. 우리는 지금 몸에 갇혀가지고 있거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이제 치매인데,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뇌에 도파민이 모자라니까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다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똑똑했던 그게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죠. 다만 뇌의 하드웨어가 그거를 못 밝힐 뿐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드웨어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로막고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와 인연했던 이런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불행하지도 않다. 우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인연했던 이 오온의 껍질을 벗어났구나. 이 상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경을 읽어주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걸림없는 사유를 회복하라. 이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줘요. 또 아미타경을 읽어줘요. 그죠? 바로 극락세계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조건의 세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읽어져요. 귀가 있어서 들을까요? 아니죠. 그죠? 생각과 생각이 전달되어서 듣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는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내 눈에 지금 좋게 보이는 세상이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구나. 더 좋은 세상이 있구나. 이 영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극락으로 정토왕생을 하는 거예요. 정토왕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천상세계, 육도에서 인간계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몸을 바꿀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빛의 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하고 또 그렇게 천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천도 기도를 했을 때 누군가는 바로 알아듣고 바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슬픈 거는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플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자면.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항상 이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슬픔이 영가의 길을 막는다 이거죠. 왜? 그게 전달이 되거든. 그게 전달이 되거든. 그게 이제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이제 스님이 통도사 쪽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0년 된 얘기. 어떤 스님이 갑자기 이제 절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제를 지내주고 다비를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살아왔어요. 깨어났어요. 그래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갑자기 막 사람들 혼을 빼는 얘기를 하는 거라. 네? 자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절에 있다가 저기 자기 고향에 집에를 갔대. 어머니 집에를 갔대. 그래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반가워요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는 덥석 끓여 안으려 그러니까 갑자기 에이 귀신아 물러나라 그러면서 뭐 칼을 들고 설치고 바가지를 깨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씨 아무리 충됐다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왔대. 거기서 나왔는데 또 뭐 나오다가 보니까 어디 뭐 그림 같은 집도 구경하고 뭐 별거 다 하다가 에이 저기 갈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시 절에 가야지 이러고 절에 왔어요. 절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 이제 사제지 이제 뭐 누가 죽었는지 제를 지내고 있는데 연불 소리가 참 희한하더라는 거야. 에? 연불 소리가 무슨 연불을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왜냐하면 무슨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간에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선관책진 뭐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저 새끼 참 저 자식 연불도 희한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딴 사람 연불도 듣고 이러다가 이제 번쩍 눈을 뜬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화장하기 직전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깨어나자마자 제일 궁금한 게 이상한 연불한 그 자기 사제잖아요. 사제 붙잡아가지고 야 너 이상하게 왜 그런 연불을 하냐 하면서 성관책진 그러더라. 성관책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아이고 사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죠? 그 원래 한 사람이 가면은 물건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사형이 가지고 있는 저 책을 내가 가고 싶었던 거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이제 저 책은 내 거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한테 들리는 거는 나무아미타불이 아니지. 에? 그런 거죠. 바로 식과 식으로서의 대화입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손들이 연불을 하는데 거기서 재산 싸움을 한다. 그럼 부모한테 전해지는 게 무슨 경전이 전해지겠어요? 재산 싸움하는 게 전해진다고? 에? 그러면 아니 내 새끼들이 저기 쌈박질을 저렇게 하네. 저런 나쁜 놈들. 그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을 해요. 바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죠? 내가 무지하게 슬퍼가지고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파서 어떡해요 뭐 어쩌고 이러면은 아픈데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야 될 존재를 천신으로 태어나야 될 존재를 내가 슬픔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다 이거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연이 다 하면은 이렇게 지극히 이걸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거는 내가 아픈 걸 해결해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몸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몸, 마음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는 내가 풀어야 돼요. 아픈 게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죠? 이 무의식이 의식을 속이는, 자꾸 속여요. 없는 병을 만들어낸다고. 근데 그 없는 병을 만들어내는데 또 한 가지 증세밖에 없어요. 한 가지 증세가 뭐냐? 내가 죽을 것 같은 증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증세를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냈다가, 심장을 가지고 만들어냈다가, 폐, 숨 쉬는 걸 가지고 만들어냈다가, 그게 아니면 이제 팔다리 이런 데로 만들어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증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내가 지금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걸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런 증세가 심하면은 그 증세에 해당되는 약을 쓰는 거죠. 약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안정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오온의 몸을 벗은 영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어요? 그죠?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내가 나를 괴롭히면은 그건 서로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생 통각을 해서 이제 죽음의 이제 이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럴 것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죠? 초기 경전을 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많이 나와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드디어 평생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뻐해서 가다가 바로 부처님 처소를 나서자마자 바로 마차에 받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따라서는 한이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았는데 저 무슨 불행을 당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도솔천에 태어났다.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냥 이 몸과 몸에 갇힌 생각, 또 문화 속에 갇힌 생각이 문화 속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끼리. 그죠? 그 우리가 사후의 장례 의례도 한번 봐봐요. 그죠?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그 시신에도 뭐가 있다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부관 참시 끄집어내가지고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하잖아요. 역적이다 그러면은 너 좀 아파봐라. 죽은 다음에도 아파봐라. 그래.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티베트 같은 데는 조장을 해버리잖아요. 천장이라 그러죠. 하늘로 다 보낸다. 그죠? 이 몸을 전부 다 이제 독수리나 이런 짐승들한테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내 몸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요? 그죠? 아니잖아요. 또 아프리카 같은 식인종들은 친척들이 모여서 다 먹어요. 다 먹지는 않더라도 몸에 중요한 부위는 먹어요.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바로 아들들이 먹고, 심장 이러면은 이제 사촌들이 먹고, 그렇게. 왜 이 귀중한 거를 땅속에 파묻어 가지고 벌레들이 먹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그 문화의 논리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역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제 필연성에서 보통 나왔죠. 그걸 밝혀내는 게 인류학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의 때에 문화적인 이 한계 속으로 있는 그대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겁니다. 부처님이. 모든 문화에 다 그대로 수용이 될 수 있고 모든 문화를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육식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거죠. 티베트 사람들 풀이 없는데 채소가 없는데 뭐 먹고 살아요? 에? 에스키모 뭐 먹고 살아요? 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곡식도 없는데 다 이제 부처님 법입니다. 그게. 그래 에스키모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장례. 그죠? 아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가지고 곰한테 잡혀 먹어요. 예? 또 북극 지방의 어떤 종족은 이게 딱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노인이 그냥 천막 하나에 해가지고 딱 이제 가져가고 이별을 해버려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제. 예? 더 이상 짐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아름다운 이별이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사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구조 이거 오직 이걸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라서 더 잘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우리가 자꾸 문화의 틀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마라 이거죠. 그거는 서로를 가두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난 존재한테 왜 자꾸 한계 속으로 가두려고 그래요? 인간계를 벗어나가지고 천상계로 가야죠. 에? 극락세계를 가지 않으면은. 그래야 될 텐데 왜 자꾸 인간이나 그 밑으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극히 슬픈 것도 정상이고 그것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도 정상이고 그래서 나를 믿고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믿고 우리가 더 잘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몸을 벗으면은 다르게 무엇이 되어서 나타날 거고 간 사람도 무엇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현장법사가 가고 싶었다는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에서 천신으로 만날 것인지 극락세계에서 도반으로 만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